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7페이지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 우리 박창선 목사님은 환기를 조금만 시켜주시겠어요? 밑에 페인트 작업을 해서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세상에서는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예쁜 사람, 예쁘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근데요, 잘생기고 예쁘다고 해가지고 꼭 아름답지만도 않고요. 못생기고 예쁘지 않다고 해서 꼭 아름답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잘생긴 건 아닌데, 예쁜 건 아닌데도 참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있지요? 누가 그런지 아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 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을 띱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왜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생생하게 하나님하고 사랑의 시간을 보냈던 잊지 못할 대학교 2학년 때의 기억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기 이전에는 우거지상을 쓰고 살았고 마치 현상수배범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웃고 있고 웃지 못했는데 웃고 있고 기쁠 상황이 아닌데 기쁨이 생기고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이 달리 보이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어요. 저는 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는 희한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아름다워져요.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평강이 생겨요. 마음이 걱정으로 쪄들어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우거지상이에요. 불안한 마음에 쪄들어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에 그 불안함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얼굴에 그 환한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나기, 감추려고 해도 티가 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얼굴에 그 평안함이 묻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하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40주야를 만나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감사로 넘쳐요.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질투하고 싸움질하고 미워하던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으면 사랑이 어디서 그렇게 흘러나오는지 사랑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었는데 예쁘게 보이고요. 또 저 사람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었는데 불쌍하게 보이는 마음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그게 올라와요. 여러분, 제가 수원의 아주대 병원 수술 환자 수술을 기도를 하러 갔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로 살던 분이었어요. 이분 때문에 집안이 성할 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다 나가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이 될 그분의 큰 수술 앞에서 침대에 딱 올라 앉아가지고 독대를 하고는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참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큰 수술을 받고 이분이 그 암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교회에 이제 첫 발을 디디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는 얼굴의 그 변화의 과정을 제가 지켜봤던 적이 있어요. 술에 쪄들었던 얼굴, 굳었던 그 얼굴이 믿음이 점점 들어가니까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펴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을 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인생의 어려움은요, 내 기도 제목은요, 내 마음을 낮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돌덩어리 같이 딱딱했던 마음이 고난을 통해 바스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받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 이 세상에서 짓이기고 짓눌리고 억눌리고 무엇인가에 갇혀 있는 사람들, 답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제였나요? 이틀? 오늘이 금요일이지요. 4일 전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우리 신동익 목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요. 사돈이 여주에서 목사님이신데요. 무슨 사역을 하시는 사돈 어른이냐면 신동익 목사님 사돈 어른이 둘째 딸 사돈이 목사님이신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교도소 가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출소하면은 그분들을 공동생활을 수십 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개화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 사역을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사돈 어른이 미국을 잠깐 한 달 동안 가실 일이 있어서 신동희 목사님이 그곳에서 대신 맡아서 하루에 3번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공동생활에서 한 30몇 명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문자가 왔길래 제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곳에 있는 지친 상한 영혼들을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살리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거라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문자를 함께 나눴어요. 그게 믿음의 교제거든요. 오늘 밤에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지금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다니시는 교도소에 출소하신 분 중에 2분이 지금 총신대 신학대학원 학생으로 지금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내셔서 선택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셔요.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셔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 노릇 저 노릇 하다가 답이 없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난이 와야 우리는 그제서야 기도를 해요. 성경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우상을 섬기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사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대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을까요? 현대판 대놓고 우상 숭배가 뭐예요? 가장 1번이 돈이거든요. 돈 우상이거든요. 이 경제 논리, 돈의 논리, 이게 현대판 대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 세상의 논리가 얼마나 우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예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설교하면서도요,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 꼭 별개의 우상이 아니에요.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고요. 목사가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목회를 하면 그게 우상숭배지 별개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도 우상숭배하고 있는 요소가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대놓고 한 결과가 뭐였냐? 그래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식량도 뺏기고 다른 나라로 포로로 붙들려가고 전쟁통에 죽고 그런 일들이 사사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답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근데 전쟁 나고 식량 뺏기고 자식들 포로로 붙들려가고 죽어나가고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셨어요? 잠이 잘 안 오세요? 밥맛이 없으세요? 삶에 의욕이 없으세요? 낙심되세요? 절망되십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도대체 이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하십니까? 바로 이 시간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요. 기도해보지 않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기도해보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찾지 말고 그저 앉아가지고 한숨만
팍 쉬고 앉아가지고 고민, 걱정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답이 없는 삶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더 센 고난이 오고 더 센 답이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세게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더 센 놈이 다가오면 더 세게 기도를 해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 참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밥맛도 없고, 잠맛도 안 생기고, 살 맛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낙을 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 고난은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했는데 은혜 받는 순간에 깨달음이 와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냐면요, 우리가 회개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의 어떤 영상을 보다가 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딱 다가오는 게 있었고요. 지난주 중에 어떤 책을 이렇게 읽다가 제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다가와서 제가 메모를 좀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속에 교만한 모습이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만을 떠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툭툭툭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저의 왜곡되어 있는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저의 삶의 어떤 태도들, 저의 고집들, 저의 인간적인 면모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어떤 습관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품이 변하는 건데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품이 잘 변하지를 않아요. 직분자이고 이제 문을 좀 닫아주셔요. 뒤에 추울 것 같아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교회를 오래되긴 오래됐는데 고집만 자꾸 늘어가요. 자기 주장만. 쉽게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성품이 변화되면 생각이 달라지고 또 사람의 말하는 게 바뀌고 또 행동 패턴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조각가와 같아요. 조각하시는 조각가와 같아요. 돌을 정으로 깎아가지고 깨가지고 그걸 아름다운 조각으로 조각상으로 만드는 이치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쓰라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각해 가셔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 신혼 때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제가 신혼 때 제 사모하고 저도 성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처음에는 다른 모습이 누구든지 부부가 되기 전에 다른 모습이 이끌리게 돼 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나하고 다른 모습이 부대끼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서로 조율을 하는 시간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혼 때 부부싸움을 하고는 내게 탁 풀려가지고 성경 공부를 그때 누구하고 하고 있었냐면 프랑스 백인 아줌마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영어로 하고 있었어요. 백인 프랑스 아줌마였는데요. 프랑스 아줌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저희 사모하고 막 결혼을 하고 저하고 다른 부분 부대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같이 잠깐 나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의 아내는 하나님이 너를 빚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이다. 너의 모난 부분을, 너의 성품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조각하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리파이너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너를 연단했다라는 이 표현이 영어식으로 하면 refined라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어요. 연단, 우리를 조각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고난, 그것이 부부 갈등이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든 또 직장에서 갈등이든 그죠? 또 시댁과의 갈등이든 누구와의 갈등이든 간에 누구와의 부대낌이든 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고난 아프고 쓰라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각하시는 거예요. 조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들로 빚어가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쓰라린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조각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고난이 없었다면, 쓰라림이 없었다면 내가 기도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UGP 선교회라는 신학대학원에 동아리가 있었어요. 신학대학원 동아리였는데요. 양재동에 있는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밤샘 기도회를 하는 그런 선교단체였어요. 무술 선교회였는데 이슬람권에 무술을 가지고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선교단체였어요. 그러니까 무술을 그 대표는 각종 무술만 십몇 단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해도 성향대로 아주 세게 기도하는 사람, 밤샘 기도를 12시간짜리 기도를 밤새면서 하시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 소속은 아니었는데 따라갈 일이 있어서 가서 같이 참여했던 적도 있었어요. 한동안 그 청계산 기도원을 산기도를 좀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잊지 못할 장면이 있어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벌써 20년도 지난 모습인데요.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양재동에 있는 청계산 기도원, 불도 없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산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기도를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애기 엄마가 포대기에 아이를 등에 업고 이렇게
맨다 그러죠. 이게 포대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투리가 또 나올 거네. 이렇게 동요 맨다 그러죠. 애를 뒤로 메고 큰 바위 위에서 팔딱 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럴까? 얼마나 인생의 고난이 심하면 저 어린아이를 재우지도 않고 옆에 누워놓지도 않고 팔딱 뛰면서 보이지도 않는 데서 저 위험한 데서 저렇게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거웠으면 저렇게까지 절박하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을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20 몇 년 지난 모습인데 지금 보고 있는 모습같이 느껴질 만큼 강렬하게 그 절박한 기도가 저는 느껴져요. 코로나가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3년, 지금 2020, 2021, 2022, 2023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코로나가 있기 전 2019년도 8월 첫째 주 금요일, 8월 둘째 주 금요일, 8월 셋째 주 금요일, 8월 넷째 주 금요일 날 우리는 길신교회 금요 영성 집회를 이 자리에서 하지 않았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양재동의 청계산 기도원에 교회 승합차 2대가 가서 산기도를 우리가 4주 동안 2019년도 8월 달 4주 동안 한 달 산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다가 내려오는데 몇백 명 정도나 된 것 같아요. 어떤 청년부에서. 웬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금요일 저녁에 2019년도였어요. 8월 달에 그 여름에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청년들이 뜨겁게 한 100여 명은 좋게 넘을 청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요즘도 저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구나. 야,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쇠락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저렇게 금요일 밤에 불금을 보내지 않고 산기도를 와서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구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의 시간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밤샘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메모를 해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9장 전체 내용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하고 항복하라고 위협하고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밤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그 놀라운 경험을 히스기야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필요하면요, 작정 기도도 해보시고요. 필요하면요, 금식 기도도 해보시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세요. 지금도 전 세계 각지에서는 성경시대에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내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매일 저녁마다 그 바쁜 신학대학원 공부를 다 해나가면서도 새벽 예배 드리고 채플 드리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페이퍼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피곤한데 매일 저녁마다 채플실에 친구하고 올라가서 개인 기도를 또 하고 상기도하고 했던 적도 있었고, 3학년 때 이 사당동에 와서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
채플실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고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물론 새벽 예배는 매일 드리곤 있지만 내가 좀 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조각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